오늘은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이죠. 저는 첫 번째 지난 주간의 메시지에서 우리의 사귐은 땡땡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사귐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안에 하나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주제는 제가 보기에 요한 1서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폭이 무척 넓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죠. 그리고 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깊냐면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고 인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스팬이 넓어요.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사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영원과 지금이 연결되는 사귐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귐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 놀라운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 주제를 꺼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의 사귐이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귀려면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도 알아듣기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했지만 요한 1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말씀. 요한 1서 1장 5절로부터 3장 10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세부적인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3장 11절로부터 5장 17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세부 적용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소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소식. 영어로는 메시지라고 했는데요. 헬라어로는 앙겔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에 딱 두 번 나오는 단어예요. 딱 두 번 나오는 소식 두 가지를 전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사도가 의도하는 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귐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 사귐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그 하나님은 빛이시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이 말이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했죠.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사도가 되겠죠. 너희는 누구일까요? 1세기 그리스도인이죠. 그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에 내려온 태초부터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듣고서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넘버원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이다. 내 말이 아니다. 내가 지어 만든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말한 말씀이다. 새롭죠? 그렇구나.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이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을 하셨구나.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근데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그 말을 하셨다고 하는 직접적인 그런 컨텍스트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렇게 요한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또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멘션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왜 이 말을 요한이 했을까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사귐이 깊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진정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펑션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사귐이 제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의 표현,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말은 문학적 표현으로는 은유죠. 은유예요. 은유 중에 명시적인 은유라고 부릅니다. 이 은유라고 하는 말은 숨길 은자, 깨우칠 유자예요. 숨겨서 깨우치게 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빛이 떠오르죠. 일반적으로 빛의 펑션, 빛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밝음, 따뜻함, 혹은 에너지, 깨달음, 계몽, 때로는 그 enlightenment라고 하는 말로도 계몽주의 그렇게 말할 때 쓰기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할 때의 본문의 의미는 빛을 어두움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빛의 개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의 말씀은 밝고 깨끗한 말씀인 진리와 진실한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빛이 아니십니다. 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는데 빛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빛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창세기 1장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어둠이 없는 분이시다. 어둠. 하나님은 광채이시고 깨끗하고 밝고 깨끗하고 완전한 거룩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No darkness at all. 영어성에 그렇게 표현해요. No darkness at all. 어둠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빛으로 말했을까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귐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사귐의 성격을 규명해 주시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빛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요, 사람 A와 사람 B의 사귐이 아닙니다. 인간 대 인간의 사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예수님이 그 속에 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사귐 속에 하나님도 들어오시고 예수님도 들어오실까요? 그것은 각자의 역할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사귐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사귐은 거룩한 사귐이어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셈이고요. 그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 사귐에 들어올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문제를 다루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귐에 들어오시는 거다는 거죠. 네. 각자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사귐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의 권력 공동체도 있고요. 하이 클래스들의 놀이 공동체도 있어요. 여러 스포츠 공동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정치인들의 공동체도 있고 예술인들의 공동체, 저기 가보니까 예술인 마을도 있더라고요. 사회 각계각층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것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들을 공유하고 함께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귐의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빛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어둠이 있는 사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빛 가운데에서 사귀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서 그 교제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최초의 형제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8절을 제가 읽으려고 그래요.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8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봅니다. 우리가 비록 에덴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장남을 얻었어요. 참 기뻤어요.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획득, 소유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이름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바른 고백이죠. 여호와로 인한 하나님 때문에 아이를 얻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획득,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행복했었을 겁니다. 둘째 아들도 낳습니다. 큰 아들은 양을 치고 작은 아들은 농사를 하면서. 반대인가요? 네. 큰 아들은 농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양을 쳤다 그랬죠. 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나름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배에 실패를 했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했는데 나가서 다스린 게 아니라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악행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을 선택하면서 형제의 사귐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사귐은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빛의 아들로서 살면서 나누는 사귐이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도 있고 그 사귐이 롱런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귐을 진정한 형제의 사귐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보세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합시다. 말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 말하는 사람, 그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수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준인가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여러분 다 해봐서 아시겠지만 가족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쉽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수준에 이른 것인가? 보려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거기 수신인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 여기 성령이 등장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성령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단계에 오르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5개 지역의 신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나그네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인 거 맞죠? 우리가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없죠?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미 없이 허공을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과 거룩함과 피 뿌리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선택받은 나그네, 목적 있는 나그네, 영혼이 깨끗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그런 빛 가운데 있는 나그네다라고 그들을 평하면서 더 열심히 사랑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진리를 순종하게 된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 2가지 생각들이 교차해요. 명암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 마음이 아주 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이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암의 명은, 밝은 점은 뭐냐면,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참 좋죠. 그런데 어두운 점은 뭐냐고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빛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는 약간의 불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고등학교 그 교회에서 주일 저녁쯤 되면 학생회 헌신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저녁에 이제 학생회가 주도를 해서 이제 사회도 보고 하는데, 그때 그 헌신 예배에 출석을 불러요, 학생들을. 출석을 부르는데, 예를 들면 차경태 하고 부르면은 네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성령을 암송하게 돼 있었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그 다 각각 자기가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암송했던 구절이 지금도 그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암송했던 그 구절, 빛,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 이런 단어가 평생 저를 따라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3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에게 따라다니는 별명이 모범생, 범생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제 내면 세계에는
여전히 어두움이 있었던 것이죠. 잘못하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어두움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온하지만 육신이 약해 시험에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처럼 좌절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깨질까 하는 불안함, 내가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랐다. 우리 암송했죠? 그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이 사실을 사도 요한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데 저는 굉장한 안도감을 느껴요. 그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에는 가정법이 등장합니다. 가정법, if 가정법이에요.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이 등장합니다. 6, 7, 8, 9, 10, 9절마다 만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한글 성경에서는 7절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7절도 if로 시작해요. 그럼 매절 이 5절마다 if 가정법이 거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전제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어둠에 행하는 사람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죄가 있기 때문에 자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에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행위에 가는 거고 두 번째는 말에 가는 건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나는 죄가 있다고 말하면서 죄를 자백하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진다. 제가 물어볼게요. 대답을 꼭 안 해도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둠에 행하는 사람인가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가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요.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빛과 어둠 사이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밤과 낮을 걸치며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물어보면 더 분명해지죠.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제 죄가 뭐냐부터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후에 나옵니다. 후에 나오니까.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완전히 사랑하십니까?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누가 예수를 하겠어요? 그죠? 부족하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단들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죄가 없다고 대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의 근거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게 죄로부터 구원받는 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는 완전한, 제가 가끔 그런 설교를 했죠. 과거 구원도 있고 현재 구원도 있고 미래 구원도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받은 구원을 과거 구원이라고 말하고,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걸 현재 구원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는 상태를 영원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죄가 없냐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암송한 히브리서 9장 28절 9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거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전반부예요.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구절이 전도하는 데 쓸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아, 그렇죠. 다 죽죠.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거나 반발을 하거나, 그런데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진정한 복음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념을 깨트리고 있어요. 생각을 깨트리고 있어요. 감히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경건의 상징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만일 8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지난주도 말했지만 사도들과 1세기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도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놀랍게 강경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왜 우리의 사귐에 아버지도 들어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완벽하게 들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필요해. 우리는 거룩한 사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사귐이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될 수가 없고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to be continued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왜 우리의 사귐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점을 찾아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오늘 그것을 깨달았어요.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는 자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해진다. 셋째는 우리는 완벽하게 빛 가운데 살 수 없는 자이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고백해야 된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1장 9절에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귐 속에 아버지도 필요하고 아들 예수님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사귐에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는 완전한 빛에 거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용서와 치유하심을 받고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형제들과 진정한 사귐과 코이노니아를 갖고 싶습니다. 인간 냄새로 충만한 그런 사귐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의 사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빛의 자녀로 사는 데서 오는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저희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